6월절 앞에 놓고 오늘 여기 본문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세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들리심으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에게는 특별하신 분이고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됐을 때 주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셔서 시체가 된 상태에 이 린넨이 이렇게 감겨있는 그 상태로 저가 일어나 나오면서 걷어내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이제 동생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은 잘 있나 궁금해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잔치를 준비할 때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자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미 죽어 시체가 썩은 냄새 났던 이 나사로가 주님이 나오라고 외치심으로 저가 살아나고 그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럴 때 이 마리아가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조용히 들어가서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긴 머리칼로 예수님 향유를 문질러 드렸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향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집안이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화를 펄컥 내는 겁니다. 아니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만한 아주 비싼 향유인데 글쎄 왜 이걸 여기서 허비하느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데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6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아까워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거론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글을 이 내용을 보면 300데나리온을 돈꾀에 넣었으면 그것도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뉘앙스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 그걸 돈꾀에 넣었으면 자기가 빼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왜 허비했느냐. 이런 말로 이 본문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다. 그런 말. 그때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말리면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나무라고 짜증을 내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자기 속을 숨겨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의 이 귀한 정성을 너무나 아름답게 받아들인 거예요. 해석이죠. 이 마리아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죽음에 임박한 당신을 위하여 이 여인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학자 중에 말하기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생각지 못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연결된 당신의 장례를 위해 예비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향유를 귀하게 받으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월절 명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절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추석절의 의미가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으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집단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저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신 위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여 지키는 6월, 이게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5월, 6월, 7월의 6월이 아니고 요 6월이란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라고 그러는데 뭘 뛰어넘느냐면 죽음의 신이 각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단 그 대문에 혹은 집안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런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었고 또한 살아나는 날이었고 또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지만 그 명절 중에도 가장 감사하고 감격적인 의미가 큰 중요한 명절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추석절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절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목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이 자리를 덜 채우는 예배 인원이 적게 되는 절기가 추석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절은 이동이 많고 아마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배 빠졌지만 다른 교인들도 명절새로 오셔서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추석 명절이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고 우리에게 추석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유월절의 이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절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고 역사의식이 깊은 명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부여와 동해라는 옛날 고구려 이전 시대부터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 추석을 지켰고 특별히 추석 명절은 신라 시대에 와서는 거의 정착화된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 오는 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새겨진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명절과 다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귀한 명절에 앞에 놓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유월절에 가시다가 오라버니 보고 싶어서 혹은 우리를 염려해서 들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밥 한 끼 대접하고 하루 주무시게 하고 이런 정도로 대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고 우리 삼남매를 살린 참으로 은인 중에 은인으로 가장 감사할 뿐으로 그래서 이 큰 잔치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혼수물인 이 옥합을 깨트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아가씨가 시집갈 때 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냐 이렇게 아가씨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였느냐면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얼마나 비싼 향유를 갖고 씹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가씨가 얼마나 귀한 몸값이 높으신 그런 아가씨냐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발랐다는 이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몸값을 가장 높이 세우는 어마어마한 이 향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주님께 감사로 향유를 뿌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년이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 것입니다. 이 돈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적용하면 아마 청년이 하루 종일 가서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해당되고 15만 원을 받는다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라, 이런 말씀. 여러분, 큰 돈 아니신가요? 큰 돈 맞죠? 놀랄 만큼 큰 돈 아닌가요? 왜 아무도 표현이 없으세요? 3천만 원 우스우세요? 난 큰 돈인데.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환원하는 것 뿐이지 2000년 전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 아니라 30억이 될지도 모르는 돈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왜냐하면 이 당시가 2000년 전인데 2000년까지는 갈 것도 없고 내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난 어렸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머니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때만이 어머니하고 합의금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윤호야 너 집에 있어 잠깐 갔다 올게. 근데 엄마가 잠깐이 아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돌아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떼놓고 가시게 여기 잠깐 갔다 온다 한 어머니가 해가 저물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막 속이 상해서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뒹굴고서 막 울고 나자빠지면 그때 엄마가 나한테 합의금으로 내미는 돈이 100환이었습니다. 100환. 연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서 야 이거 줄게 100환. 그리고 그 동전 그 은이잖아요. 100환짜리 옛날에 100환짜리 은이었는데 그 은화 100환짜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환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원입니다. 10원.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하고 합의금으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때 쓰는 돈 100환이 지금 우리에게 10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원 가지고 애들 뭐 야야 너 10원 가지려면 그거 받을 애나 있겠어요? 합의금은 고사하고. 그만큼 이 돈의 가치를 이 100대는 것이 300대는 것이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서 3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향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베풀어진 잔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의 정도를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두 가지 작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감사할 일을 쉽게 넘어가는 일은 없는가? 예를 들면 특별한 명절이나 이 특별한 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과연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감사가 많은 자의 삶은 그만큼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병들어 죽을 사람을 살려준 것도 은혜지만 영원히 지옥 갈 나에게 구원과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보장해 주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감사로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보온의 자세는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은 아주 귀한 복받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미 복을 받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복을 받는 믿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성묘를 하겠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감사를 돈으로 옥합을 깨트리라 전 재산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해보다도 좀 더 살갑게 부모에게 감사로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는 어떨까. 물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옷도 관광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에게 살갑게 가셔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그래서 어머니 손도 좀 따뜻한 물로 닦아다 드리고 아이고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 손이 이렇게 주무럭 거칠으셨네. 그러면 좀 위로도 해드리고 또 따뜻하게 발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서 어머니 발도 좀 이렇게 주물러도 드리고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이 발로 나를 기르시고 손자 새끼 기르시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감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샤워하면 스킨도 바르는 향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어머니 발에도 이런 날에는 좀 발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겠지만 형제에도 감사 목사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참 기름진 양으로 기를까 그게 목사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의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 목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도 중요할 것이고 또 형제나 혹은 속회원들 간에도 이런 자세를 나눌 수 있다면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혼숙감으로 준비했던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명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옥합은 마리아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리아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죄인으로 만들어서까지도 그를 우리에게 구속주로 주셨고 그 죽음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이 영원한 주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2018년 추수감사가 그냥 또 한 해의 추수감사로 혹은 추석 명절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복받을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귀한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도 어찌하여 두 가지 입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같이 귀하게 받아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가룟 유다 같은 비난의 편에 서기보다 예수님같이 귀하게 인정하고 감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이에게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를 앞서는 자에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한편 솔직하게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물질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때 돈부터 챙기게 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아까운 마음은 없는가? 그건 누구 마음이냐? 내가 비난하고 성경에서 나쁜 사람으로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에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짚어도 보고 회개도 하고 꺼내 없애버리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새롭게 도전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은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마치질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찾는 분이 있거든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찾아봐요. 이 같은 내용인데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 나를 섬겼던 이 귀한 사실을 말함으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한없이 나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자본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크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의 가치보다도 오라버니가 살아남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것은 이처럼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몇 년도 몇십 년도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 이번 여러분 혹시 이제 가족이 만나거든 여러분 가족 중에 다 예수 믿는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조카도 다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복받은 가정이지만 혹시 누구 중에 부모님이나 누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이 와닿아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는 몇십 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 추석이야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하고 즐겁고 뜻깊은 명절의 진정한 가장 핵심적인 이 의미는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올해는 어느 해 추석과 다르게 온 8천만 이 민족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놓는 중에 제가 다는 기억 못해요. 근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과 북은 절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는 24시간, 어떤 경우에도 이 명절 추석에도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군사적인 오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상대를 향하여 보초하던 초소를, 지피 초소를 11곳을 임시적으로 먼저 철수를 시키겠다. 그리고 장차 이 휴전선을 평화지대로 개발해 나가겠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8천만 남북 민족에게 준 2018년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로도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경협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바라기는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통일을 향해 가는 참으로 뜻깊은 2018년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즐거움에만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명절이, 늘 내가 매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명절에 고향을 가다가 혹은 고향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느니 죽었느니 하는 말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의 추석 명절의 말로 나와 내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이 민족에 아주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559장을